안녕하세요. 성유플러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얼마나 오래 살 수가 있을까? 현대 과학은 인간의 수명을 어디까지 연장할 수 있을까? 인간은 누구나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의 수명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수명에 관한 이야기는 창조와 타락, 심판과 은혜라는 큰 드라마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놀라운 기록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고 무두셀라는 무려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이들의 수명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간의 생애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나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초기에 이러한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질서의 충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간 수명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은 600세, 아르박삿은 438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 아브라함은 175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홍수라는 대심판을 경험한 이후에 인간이 장수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 수명의 변화를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수 전후에 일어난 인간 수명의 변화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흔히 인간의 수명에 대하여 오해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결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에 대하여는 오랫동안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 수명의 상한선을 정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은 최대로 120년이 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로 120년은 홍수 심판까지 남은 기간이라는 해석입니다. 120년은 인간의 최대 수명이 아니라 노아와 인류에게 주어진 유예 기간을 의미한다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견해가 더 타당한 것일까요?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은 인간의 극심한 타락을 보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약 12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노아에게는 그때부터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할 시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대하여 이러한 해석이 더 설득력을 갖게 되는 이유는 홍수 직후에도 120세를 훨씬 넘게 사는 사람들의 기록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을 120년이라는 절대적인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모세가 정확히 120세의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20세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수명이 최대 120세로 정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죽음이 창세기 6장 3절의 수명 상한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120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사명을 완수하고 은혜 속에서 삶을 마감하였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모세의 120세 수명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율법을 전하며 약속의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완전한 인생의 여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90편 10절에도 보면 또한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은 모세의 기도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의 평균적인 수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70세 정도를 살고 좀 더 건강한 사람들은 80세 정도까지 살았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 고대의 말씀은 현대의 수명과도 매우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전 세계 출생아의 평균 기대 수명은 약 71세라고 합니다. 19세기 말에는 약 32세였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시편이 제시한 범주 안에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기대 수명은 평균치이므로 개인의 실제 수명과는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 그 수명은 더 짧을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 말씀이 인간의 평균 수명을 제시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의 초점이 숫자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통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유한함과 인생의 수고를 체감하는 지혜의 고백으로 보아야 합니다. 시편 90편 12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성경은 우리들이 인생의 제한된 시간 안에 그 시간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라고 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단순히 오래 살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인간의 수명을 단순한 숫자로만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와 심판, 은혜와 구원이라는 큰 드라마 속에서 인간의 수명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의 장수는 창조 질서의 충만함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심판의 필요성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나타나는 인간 수명의 감소는 인간의 유한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며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은 크게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검증된 최장수를 기록한 사람은 프랑스의 잔 칼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122년 164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현재의 기술로는 인간의 최대의 수명을 120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50세 정도까지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최대 수명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유한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건강을 위해서도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들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삶 자체보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수명을 단순한 숫자로만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모두 다른 인생의 길이와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예수님은 33년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날을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